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잘 따라오고 있죠?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낯선 땅 바르게 살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첫 번째 했던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받는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의 우월함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서 못했지만 그 전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8가지 있었죠? 그게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우리 미디어 팀이 또 이제 이쁘게 그 설교 내용들 정리해서 우리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네, 여러분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우리 미디어 팀의 그 수고를 여러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많이들 즐겨주시고 누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팔복 혹시 기억하세요? 심에 온의 극마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8개.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고마워요. 네, 이 시리즈의 주제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종종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낯선 땅이고 바벨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 많이 익숙하시죠? 네,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서 있었던 바벨론 땅은요, 분명히 낯선 땅이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과 권력과 부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었고 완전 초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상하이는 어떤 곳이에요? 세계와 도시와 무한경쟁,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빠른 변화, 그리고 영적인 공허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하이 땅 한복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벨론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이 바벨론 낯선 땅과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었고요, 성전도 잃었고요, 신앙의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빼앗겼었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을 다 각도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바로 이 거대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다니엘이 행했던 한 가지의 놀라운 결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짧은 말씀 한 절입니다. 사실은 읽을 말씀이 더 많긴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 한 절 안에 낯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했더니 결단의 무게를 알려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 현실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고 정체성의 기둥,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들은 이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신과 제가 모시고 있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군인들이 벌이고 군대가 벌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세계관은 뭐였냐면요, 신 대 신의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비참했던 구절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어디가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졌어요.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이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있는 기물들 일부를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서 가지고 왔고, 그걸 자신이 모시는 신의 성전에다가 넣어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연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철저히 깨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들의 기물까지 갖고 가서 유린하고 있고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철저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의 과거를 보시면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었던 배경이라고요. 제가 두 번째 기둥은 뭐라고 그랬나요? 신앙의 기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체성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요, 육체적인 노역보다 더 끔찍한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그 유다인들의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는 개조 정책, 동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려서 근본적으로 바벨론에게 복종하게 만든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자, 이제 한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놨어요. 창씨 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민족혼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라는 일본 사람들의 아주 악랄한 정책이었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신앙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그들의 이름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이름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는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이름이 나필두거든요. 묻는 사람 뭐지? 네, 제 이름 우리 할아버지한테 읽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지어준 이름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한 41년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장손이고 아주 귀한 이제 손주였거든요. 제가 이래 보여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고 자란 아주 귀한 귀동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저를 대통령대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그때 미아리에는 이제 많은 이제 점집들이 있었고 이제 장명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저를 데려가셔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 이름인지 아세요? 제 이름이? 그때 41년 전에 300만 원짜리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엄청 비싸게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거셨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저 대통령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 성 나에다가 존경할 필자에 높일 두자 온갖 교만한 단어는 다 갖다 놓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부모의 저를 향한 이제 소망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저의 할아버지의 저에 대한 바람이 바로 제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는 이름 자체가 신앙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을요 벨드사살로 이름 바꿔버렸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의 하나냐를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하는 그 찬양하는 이제 이름을 미사엘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인 아사랴를 이름을 아벳누고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는 이름에는요 전부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체성을 아예 끝내버리려고 지금 이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이들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음식에 대한 공격도 있었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요 음식과 포도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이제 언어를 보시면은 음식과 포도주라는 이 표현이 딱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인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쳤던 어떤 재물 남은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독한 독주 같은 거였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 보면 먹지 않은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물들로 만들어 놓은 음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게 한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의 신들과 문화에 순응시키겠다라는 정체성의 포기를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를 먹어야지 너희들은 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는 다르게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 소년들 중에 음식과 포도주를 섭취하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다니엘이 겪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서 동조하고 마는 것도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으시잖아요. 그런 갈등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신앙과 가치관, 정체성마저도 무너져 있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착각이 뭐냐면요 다니엘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린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면은 그 나라의 넘버 2잖아요. 왕이고 그 바로 밑에가 총리잖아요. 다니엘이 이것을 성공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성공 신화를 쓴 어떤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책이 유행했었어요. 제가 고2인가 고3 때인데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어봤지? 그래? 이거 들어본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인 거야? 제가 고등학생 때면 한 24년 전, 25년 전인데 이게 정말로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이거였어요. 모든 엄마들이 수험생들에게 이제 한 권씩 손에 쥐어주면서 너 이거 일주일 내로 꼭 읽고 엄마한테 이야기해줘야 되라고 하면서 줬던 책이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어렸던 시절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분 되게 그 약을 되게 아름답게 팔고 계시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거였어요. 딱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는 책이 딱 이거였거든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요. 만약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은 성공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으면요, 아마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바벨론의 가치관에 넘어간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초점은 성공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시는 것은요, 성공이 아닙니다. 싸구려 성공 때문에 다니엘서를 기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 있고 정체성이 무너져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진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고 자칫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았던 사람들 몇 사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라고요.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정체성도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입니다. 초점이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오늘 교회 1층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동방미식에서 밥을 먹었어요. 뉴로맨, 토달복, 신장빵미엔, 로지아모, 감자채. 아, 혼자 먹겠니 이거를? 네, 이 5개를 먹었는데 제가 거기서 고민을 하나 했어요. 저희 손님이, 한국에서 온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이제 밥 먹으면서 고민하다가 이 5개를 시켰는데 6개, 7개를 이게 2개 더 시키려다가 제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6개째는 뭐였냐면은 파기름 볶음면, 대파 볶음면, 그리고 7번째가 리앙면. 예, 고민하다가 2개를 포기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선택권이 있는 것 중에 내가 포기 몇 개 하고 결정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몇 개 했다는 거, 그게 마음을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단순한 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포기하고 몇 개 먹겠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 마음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은요,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인격적인 결정을 이야기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결정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결정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 올인하겠다라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내가 음식 맛없어 보니까 이거 안 먹을래, 포도주 많이 독할 것 같은데 안 먹을래, 그러니까 난 이거 2개 안 먹고 살 거야 라는 이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먹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 이건 아니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에만 집중한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결정이, 거절이 즉각적인 거절이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방 땅에서의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그는 무엇이 궁극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민되시잖아요. 여러분, 남들랑 똑같이 살면 여러분 삶이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 양심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마 그 양심과 그 세상과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마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요, 음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영역에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경계를 그냥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치사해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니까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치사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이 아니죠. 다니엘은요, 그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경계 안에서 여전히 자기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는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쏟아 부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그 결심을 쏟아부은 결심을 했고, 그렇게 그는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밝히기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저희 몇 명 아이들 큐티하면서 물어봤거든요. 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큐티도 하고 그러니 그랬는데 걔들 안 한대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은 전도사님 저희 점심 먹을 때, 급식 먹을 때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도 안 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답변이 저한테 아직까지 충격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말 간단히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쪽팔려서요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밥 먹다가 급식 먹다가 기도하고 그러면 쪽팔리대요. 아침에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일찍 와서 큐티하는 게 자기는 쪽팔리대요. 친구들이 볼까봐. 그래서 안 한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이 또래 됐겠다. 그때 청소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쉽게 세상에 굴복하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바벨론의 왕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증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고요. 다니엘이 총리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를 이제 영어시로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신교라는 것이 바로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신교가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구교가 있겠죠. 보통 구교를 이야기할 때는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종교개혁 때 만들어진 것인데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프로테스탄트들이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의미냐면요, 딱 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저항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가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고 사회의 통념을 반대할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고 의지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총리가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되면 좋죠. 저 맛있는 거 사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 잘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쏟고 있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 전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시면은 다니엘에서 등장하는 그 시대와 환경이 특별했을 뿐이지, 배경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면요, 저는 다니엘도 그저 시골의 촌부로 늙어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은 믿음 좋은 동네 아저씨로 늙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한 것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시골의 촌부로 늙어가든지 그냥 동네에서 그냥 믿음 좋은 동네 아저씨로 늙어가든지 상관없이 아마 다니엘은 똑같이 이렇게 결정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었을 것이고, 세상을 거부하는 삶이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삶이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마 그가 어디에 살았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하여 자신의 모든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았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별 볼일 없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거부할 때 나타나고 때론 불편하겠지만 그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여러분 부자가 됐을 때에, 성공했을 때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될 여러분들의 음식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성적과 스펙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부정행위도 서스름없이 저지르고요, 비양심적인 경쟁도 벌이고요, 거짓말도 이제 마음껏 용인하는 문화를 여러분 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아주 달콤하게 여러분에게 음식과 포도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우선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과소비하고 과욕을 부린 사람도 있죠. 이 자기 과시가 왕의 음식일 때도 있을 겁니다. 나를 드러내야 되고 돋보여야 되고 때로는 뭔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까지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우월함을 보여야 되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경계하셔야죠. 어떤 이에게는 음란과 중독의 위험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에게 말할 때 이제 자기 만족이 왕의 음식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그 음식은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파고든다니까요. 가장 일상적인 거고 가장 사소한 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파고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살피고 구하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얍삽하게 줄서기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때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어니까 건너뛸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겉에만 살짝 칠해진 페인트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로 염색된 물든 신앙이어야 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C.S. 루이스의 미어 크리스티애니티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냥 시간 지나고 이제 빛을 많이 받는 순간 벗겨지는 건 페인트 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로 물들어 있는, 염색되어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인팅은요 금방 벗겨지죠. 근데 스테이닝은요 스며들어 있습니다. 존재와 존재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존재 다음에 드러나는 것이 염색이죠. 물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요 페인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색깔을 그대로 흡수해둔 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수로 염색되어 있는 삶의 모습들, 결정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표현은 페인팅일까요? 스테이닝일까요? 염색이겠죠. 페인팅은 아닐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로 염색했다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니까 내가 이 땅이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기꺼이 살아내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을 정했다는 표현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땅은 바벨론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염색된 자가 되어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페인팅 된 사람이고 싶으십니까? 염색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서 예수로 온전히 물들어 있는, 존재와 존재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든 취준생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예수로 염색되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이 세상, 상하의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겠지만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로 염색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을 정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